네, 오늘 제목을 성막 서론 및 성막을 준비하는 마음, 성막 서론 및 성막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서론을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성막이 들어가니까 성막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끝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제 모세는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막이라고 했다 또 장막이라고 했죠. 사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하지만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만나는 장소, 회막. 그러니까 성막, 증거막, 회막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장막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이동식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인데 언제 이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성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상태에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고, 광야 기간 동안 이동하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는 처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동식 성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는 전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곳,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될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들의 정체성이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막 없는 삶이란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던 성막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성막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민족으로 탄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후 그들의 삶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있잖아요. 성막 말고 그들의 텐트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출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런가? 보통은 왕이 있으면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밖을, 왕을 등지고 서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로 얼굴을 두고 있는 거예요. 출입구를.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만 바라보고 싸우는 삶이다. 왕을 쳐다보지 않으면 얘네들은 죽는다. 이것이 그들의 출입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백성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두 번째, 성막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만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성막을 통해서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보시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주는 하늘에 계시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땅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다,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간구하게 되면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방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혹시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티내는 겁니까? 말씀 잘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셋째,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하늘의 축소판. 히브리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체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형. 물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성전은 깊은 연관성이 지닌 것은 확실하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성막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막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턱 얹어져 있는데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곳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하늘 성전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네 번째 신학적 의미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재적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초월해 계시면서 계시고 동시에 내재해 계시기도 한다는, 내재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공간에도 제한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에요. 이게 이제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그래서 이 초월성에 대해서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신학 박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 건물에 국한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를 거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자신의 처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도 분명히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12절 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 여기 영원히 계십시오라고 한다고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내 뜻대로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이곳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서 여기에 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영원한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막 건축은 새 창조 사역이에요. 새 창조 사역.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도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장부터 쭉 40장까지 아닌지 3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뭘 얘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7개의 항목이 나와요. 이 6번까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뭐 만들라 하다가, 마지막 7번째는 안식일 규정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 뭐 한번 찾아볼 거예요.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그 다음 30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성경 보시면,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물두멍 만들라고 하고요. 그 다음 2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 3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2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는 안식일이 나와요.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에서도 6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7번째 날에는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막을 말씀하실 때에도 6번이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7번째는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는 이제 뭐 전 지구를 만드시지만, 이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게 에덴 동산과 굉장히 닮았어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아담이 쫓겨나게 되고, 들어오려면 동에서 서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두루 도는 불칼이 있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 동에서 서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성소의 커튼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똑같이 에덴 동산을 구현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올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성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타락해서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내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알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렇게 5가지의 성막의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성막에 대한 세부적 사항도 이 큰 의미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통해서 첫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언약 체결을 하게 되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을 대속제물의 핏부림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며,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신다는 약속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 체결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들에게 뿌려서 너희들은 지킬 수 없지만 대신 이 제물이 죽어서 너희가 지킨 것으로 봐주겠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식탁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약 체결이 되어버렸어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때에도 대속 구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언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언약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들이 만날 장소가 필요하겠죠. 이제 교제 나눠야죠. 가족이 됐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었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집, 맞습니다. 집. 누가 준비합니까? 이제 남자가 준비한다라고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보통 남편이 준비를 하죠.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 시집 잘 못 갑니다. 예, 같이 준비하지만, 예, 그래도 남자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서 누가 집을 마련할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이러다가 이제 남자들한테 제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대개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죠. 네,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단은 네, 집을 마련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마련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내라라고 하시죠. 성막 짓기 위해서 예물 내라. 아니, 집 구한다고 하면서, 자, 집은 그래 내가 장만해 줄 테니까 집 구할 돈은 당신이 내라 라고 한다면 이거 집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구하는 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느냐? 신부가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먼저 돈을 다 주고 준 돈 가지고 집을 장만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어떻게 물품을 취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구한 대로 다 주게 했어요. 누가 준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물도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예물 준비해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그때 준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뭐 만들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근데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정신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줬는데, 그러니까 신랑신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줬더니 외도를 하는 거죠. 다른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아주시죠. 다시. 그래서 34장에 다시 율법을 받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감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겠습니까?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주신 것 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본문 2절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럼 이 전제가 또 뭐가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낼 거면 내지 마라. 내지 마라. 즉 예물을 바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합니까? 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와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만들기 위한 예물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드릴 때는 이거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끼면 하나님과 함께 못 사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안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 아까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나에게 내라고 하시다니 내가 뭐길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장막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언약을 증거하는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막,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 이러한 의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죠.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은혜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막에 거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은 네가 구해와라 하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예물 또한 은혜로 준비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와라. 자발성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즐겁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모르고 언약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거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많이 바쳤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임한 은혜를 나타내는 방식인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공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이제 헌금만 떠올릴 거예요. 지금 그 헌금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성막에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로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맞고 우리 신앙 고백도 그거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진 줄 아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지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5절 보세요.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다윗이 얘기를 해요. 누가 오늘 여호와께 즐겁게 그 예물을 드리겠느냐,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리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서 금 5,000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드릴 때도 기뻐하고 왕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성전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알면?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나오는 사람도 슬프게 내고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 나올 때 성도님들이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올 때 막 그 목회자도 막 감격과 감사함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올까? 근데 어떤 누가 종교적 열심으로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뭐 벌 받을까봐 주일에 억지로 나와요. 그 모습 보면서 막 힘들어요. 그 모습. 물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더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아주 은혜에 가득 찬 그런 고백이죠. 그 찬송가에도 그거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이제 헌금 찬송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찬송을 할 때는 이 마음으로,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죠. 그렇다고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을 꺼라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의도로 관심을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했는데 내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헌금을 한 후에도 마음이 계속 헌금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인데 내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헌금에 있으니 이거를 어디로 가는지 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 투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점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함으로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시겠네. 이렇게 계속 추정 얘기를 하니까 뭐 저희는 너무 작아서 다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결국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주를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왜 합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한 자리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갔더라 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 한 자리 안 주세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출애굽기 35장 25절 보세요. 29절.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렸죠. 하지만 이들은 이내 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녀들은 좀 다른가? 자녀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던 우상숭배와 불평불만을 여전히 지속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드리죠. 하지만 이내 타락해서 솔로몬부터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부터 왕부터가 이방 나라와 정락 결혼으로
이제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 뻔히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한데도 기쁜 마음으로 안 섬겨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가난하게 만드시고 적군까지 보내주셔서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물론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이거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짜 성전, 이 모형 성전을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지만 누구를 헐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성전이 헐리는 것이고 3일 만에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참 성전이신 자기 안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참 성전이신 자기 안으로 끌어안으세요. 그림자인 성막, 장차 무너질 성막 짓는 일에도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은혜를 아니까 기쁨 가운데 자원하면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제 스스로가 성전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즐겁고 기쁘게 살겠죠.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성전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단지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기쁘게 내어드려요.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이웃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내어주면서 봉사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 이것이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뭡니까? 나죠. 나. 그 예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물 또한 사실은 내가 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굴 드린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그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참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성전 안에 거하고 참 성전이 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를 떠올리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면서 내놓습니다. 자원하면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형제를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갔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이죠. 단지 그냥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만 많이 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왜? 이게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예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그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시켜 주신 재물과 건강과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며 초대교회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했는지요. 저희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게으름을 나타냈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색함이 저희의 삶의 모습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예물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아버지께 즐겁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참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저희가 모두 맛보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